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행동을 하는 게 시주교견에 의선지입하고 시주와 어깨를 가지런히 하며 어깨를 사귀며 하는 게 시주를 만났을 때 그 말입니다. 신도. 단어를 보거든 의선지입하며 마땅히 먼저 공정하게 업을 하고 아른치를 하라 그 말. 행자는 신도들을 만나면 그는 단월들에게는 먼저 인사를 하고 동거의 상견에 마크 하나만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동거에는 자기와 동료를 볼 때 화남은 인사란 말이죠. 간담이라고 하는데 인사라요. 인사. 화남함을 뒤에 하지 말라 하니까 인사를 꼭 하란 말이고 자기 그러니까 같은 행자들끼리도 인사를 하란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동의니까 먹물옷 입으니 스님네를 만나거든 꼭 절을 해야 된다. 그 우리 행자들도 꼭 절하라고 시키죠. 그래 스님네 보면 그냥 절하느라고 뭐 두 스님 지나가면 두 번 허리를 굽혀야 되고 세 스님 지나가면 세 번 허리를 굽혀야 돼요.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기란 말이에요. 동의와 서로 보면 하나맘을 뒤에 하지 말며 남 먼저 절을 하라 그 말. 그 두 가지는 대인관계고 석화신양의 상상물에 앉아 저녁의 불과 아침 향불에 줘서 입을 한다 그 말이죠. 부분수호대 상상물에 앉아 항상 게을리하지 말며 부분수호대수 조목은행하여 자체대퇴하며 그문 내용하고 똑같은 거라요. 제찬조직에 염려멍참하며 아침에 제의 밥과 아침 죽에 제는 스님네가 사시고양 하는 거죠. 그때는 그 차는 반찬 찬자 뿐이지만 밥이라. 응? 낮의 밥과 아침 죽에 그 조자는 배륙조자지만 일찍 조자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일찍 졸아요. 그냥 하루 두 끼 고향하는 데에 대해서 염려멍참하며 생각이 부끄러움을 일으키며 당직 전당과 공과요사에 전당에 당직한가? 우리말로도 당직이라는 게 있죠. 그 직이 책임이라는 뜻이라요. 책임을 맡는다. 전당은 저는 부처님 계시는 데고 당은 성다이라고 말이죠. 그 책임을 맡거든. 그럼 이제 맡고 공과요사에 공과하는 요사에 공과행자라고 행자가 있습니다. 심부름하는 행자. 요즘 보면 이제 후원살림하는 무슨 이제 고향주를 한다든지 말이에요. 채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다 그 공과행자라 그럽니다. 선문에 그 청규에 보면은 공과행자라는 그 직책이 있어요. 공과하는 요사에 의근불식하며 반드시 불식하기를 부지런히 하며 청소를 부지런히 해야 된단 말이죠. 무태 응승하며 응승을 게을리하지 말며 응승은 시키는 것을 또 맡은 책임을 응해서 섬긴다 하는 얘기니까 응승에 게을리하지 말며
진지의에 상류시측하고 진지의 이의는 진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지는 진태. 곧 아까 저기 써진 입신 진태작법을 말한단 말이죠. 진태작법. 그 이의는 상류시측하고 상류에게 법을 받고 상류에게 본을 받고 즉 상류할 걸 상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순을 바꿔놨죠. 은무교도는 아베유신하며 말이 잠잠한 요긴한 도는 깊은 도는 말이야. 행동이야 보고 잘하는 이 점잖은 이 본을 받으면 되지만은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하배에 휴순하며 하배에게 묻지 말며 그 스님한테 물어야지 아무나한테 물어 안 된단 말이죠. 깊은 진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배업을 고압 정통하고 배업을 진실로 반드시 정통해야 되고 경을 또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전을 우의박하기여다. 육아의 책이지만 모든 책을 속설을 말합니다. 속설. 그 주에 보면은 부는 사망선이 복희실록 항제, 부는 복희실록 항제 사망의 그림이 내도요. 내도를 말하고 저는 오제선이 저는 요승우탕 문무주공 그 오제의 서인이 상도라. 그것은 상도를 말한다. 곧 모든 책이라 그 말입니다. 오의박하기에다 모든 책 가운데 그 성현들의 책이다. 모든 책 가면 뭐 잡지를 봐도 그게 뭐 책은 책인데 만화를 봐도 책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 의미 있고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성현의 말씀을 갖다가 공부를 하여라. 오의박하기여다. 더욱 마땅히 널리 배울지어다. 경전도 알아야 되고 말이지. 그 밖에 중국의 성현들의 책도 공부를 해야 된다. 초지 근거라서 방해 위인이 조금 점점 예과 이제를 알아야사 고금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역사적인 일을 잘 알아야만 방해위인이 바야흐로 사람 노릇 하는 것을 알게 되미니 약사아양인 출가할 길이요 만약 아양과 같이 할진데 법문을 못한단 말이에요. 벙어리 염소도 잘 우는 게 이상한데 거기다가 울지도 못하는 염소니까 지가 죽여도 참 찍소리 못하고 죽는단 말이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아양승이라 하는 건 법문 못하는 중이라요. 요즘은 이런 신뢰가 많아서 걱정이라. 저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저 마지 좀 올리시오. 아유, 난 못합니다. 어제 저 신도들이 지금 법문해달라고 청했는데 스님 가서 법문 좀 하시오. 아유,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명예나는 데 하고 이익 있는 데는 그만 남보다 앞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큰일이라. 아양승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법문 못하는 중을 보고 말합니다. 만약 아양과 같을진된 출가할 길이요 출가한들 무엇이 있더리요. 공부 안 하고 말이지 그렇게 노는 사람이서 나만 출가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불시에 유제 비구가 결 안가하야 부처님 당시 때 모든 비구가 안거를 맺어가지고 작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작이 아니고 작제 부두 문신하고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함께 말하거나 인사도 하지 말고, 그 4분율에도 나와요. 응? 그게 지나갔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규칙을 떡 세워놓기를 우리가 말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석 달 동안 지내보자. 그래 해제가 돼가지고 부처님한테가 자자를 한 다음에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그래 너희들이 이제 먼 길에 오느라고 고생 안 했느냐 밥 얻어먹는 데는 괴롭지 않더냐 뭐 이런 거 이제 참 그는 묻고 너희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예 그래 저희들은 이렇게 구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부처님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큰일이거든. 무슨 원수진 사람처럼 왜 말 안 하고 지냈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단 말이야. 그래 불언여등이 공주하되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등이 함께 살기를 여사원과 하며 마치 원수진 사람과 같이 하면 그렇죠? 왜 말 안 하고 사냐 말이지. 유야아양하니 마치 벌이 염소와 같이 하니 아의 방편으로 교제 비구 된 내가 방편으로서 모든 비구를 가르치되 피차 상교하며 서로 가르치며 공상수하야 서로 또 말을 받아가지고 전전 각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경책해가지고 전전이 각오하고 깨닫게 하고 불응여시 공수 아법하야 반드시 이와 같이 함께 벌이 법을 받아가지고 동어해전이라 애도와 같게 하지 말라 했으니 하니 약행아법자인데는 만약에 벙어리법을 실행하는 사람은 돌길나라 하시다 그걸 토를 따라 하시다 그걸 토를 따라. 근데 여기는 말하는 걸로 했지만은 그 주는 좀 걸맞지 않습니다. 성총스님 주는. 그래 지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법문을 못한다. 법문을 못한다면 그래 그 뒤에 보면 열애 미성 불가의 문무겸능하시고 부처님께서 불가를 유지 아니했을 때 곧 출가하기 전에 말이에요. 성불하기 전에 문무를 겸해서 능통하셨고 문무겸능은 문무겸전과 같은 거죠. 글도 잘했고 무에도 능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기운이 장사거든 부처님. 출여경에 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보여경에 해야 고쳐요. 출자를. 아니 저 넓을 보자. 출여경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성종스님이 출여경을 확인을 해서 쓴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인용해 왔는데 인용해 왔는데 거기 보면은 출여경에 그랬단 말이에요. 날 숫자가 앞에 있고 출보여경에 한 걸그만 잘못해가지고 출여경에 했고 아니면 이제 이 정선 치문할 때 출보여경에 하는 걸 그냥 출여경에 했는지 모릅니다. 보통이라 하는 거 보잖아요. 보여경에 말하기를 태자 7세의 왕이 이제 실달태자가 7살에 정반하니 이 선우바람으로 유사한데 선우바람으로서 스승을 삼은데 태자문 여하른으로 선겨오뇨. 실달태자가 그 선우바람문에게 묻기를 어떤 책으로 나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 봐봐. 이제 선생이 대답하기는 번카루 등선이라. 등이니까 뭐 번카루서 무슨 책 이렇게 몇 가지만
이제 된단 말이야. 그래 가니까 응? 태자와 또 실제 태자가 말하기를 이서가유 64원을 여러 종류의 다른 책이 64가지가 종류가 있거든. 이거 배우지도 안 하고가 다 안단 말이에요. 하원지요 이종고 어찌 말이지 말씀하기를 다만 이 종류만 있다고 합니까? 사원운하 명이 있고 그 이제 선우 바람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떤 등의 운하 사가 운하등명이 아니고 한데 그 뭐 어떤 그렇게 봐도 되고 사원 하등명이 있고 이렇게 봐도 되고 그건 그렇습니다. 사가 그 선우 바람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떤 등의 책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 봐도 되고 운하등명고 그러면 운하가 붙은 그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운호대 하등명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러하니 태자가 말 번카로서와 용서와 귀서와 아수륜은 아수라라. 아수륜 등의 책이다. 그래 이 64가지 그는 보요경 제3 보요경 제3 현서품 제7 그 64권이 나오는데 대정장무로 3권 498페이지 첫째 줄하고 둘째 단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본행경, 불본행직경, 부처불자, 근본보자, 행할행자, 모을집자, 불본행집경 11권, 대정장 3권 703페이지 익해습자 배울학자 제조기자 제조예자 기예품 습학 기예품에 나옵니다. 64종. 그뿐만 아니라 대장암경 넷째권 시서품 대장암경 네 번째 시서품 보이시자 책서장 그 대정장 3권 559페이지 둘째 단에 여기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 하니 말이지. 그렇게 니라 하시니 선우가 심참 위태하다. 선우 바람이니 매우 부끄러워가지고 그만 스스로 물러가 버렸더라. 퇴는 사퇴란 말이죠. 사퇴. 퇴거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설 과거 현재 인과경인데 그 인과경에 말씀하기를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요. 제2권 대정장으로 3권째 628페이지 둘째 단에 나옵니다. 원 이름이 과거 현재 인과경이래요. 그게 제2권째 대정장으로 3권째 628페이지 둘째 단에 나오는 말씀인데 태자연이 10세에 10살 돼가지고 왕칭 난타 조달과 이제 정반왕이 난타하고 조달 그 제바달다 하고 그 500동자하고 500동자를 이제 불러놓고는 부령 국유 용역자하야 다시 나라 안에 있는 힘쓰는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리 집을 희장하여 나를 정해가지고 희장 운동장이죠. 운동장에 뭘 모으게 해가지고 각사할 때 화살 쏘기를 이제
시합을 했단 말이죠. 겨룰각자인데. 시합을 요즘 말하면 시합입니다. 시합을 시키니까. 조다리 영중선출이라니 조다리 자기 그 제받았다가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먼저 앞에 가서 이제 내기를 시합을 하는데 유상당문커는 코끼리가 있어가지고 문에 당하거든. 코끼리가 이제 문을 들어오더라 그 말이죠. 이수 벽도 하고 손으로서 확 물 밀어가지고 그만 옆으로 이제 밀쳐놓더란 말이야. 그걸 구불해버리더라. 그래 했는데 난타는 힘이 좀 더 있어가지고 족도 놓치기에는 다리를 그만 확 차가지고 그만 길 옆에다가 확 밀어내더란 말이야. 기운이 세단 말이죠. 그런데 태자는 최고공중하고 태자는 공중에다 던지고 이수 한접하야 공처럼 다 공깃돌 던지듯이 말이야. 그렇게 딱 던져가지고는 그게 채 내려오기 전에 이수 한접하야 손으로서 다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불령손상하다. 조금 더 손상되기 땅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큰 코끼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아주 그냥 가볍게 말이지 바다가 땅에 때려 놓더라. 그 요거는 이제 그 운동장에 시합장에 운동장이라고 봐도 되고 시장은 시합장이죠. 시합장에 가기 전에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지휘장하야 이미 시장에 이르러 가지고 표고사지할 때 북을 표준 삼아 가지고 표적 삼아서 그것을 쏠 때 조달은 제받을 때는 수심리고 하야 심리고를 세워서 불렁득과 하고 이제 그걸 뚫지 못하고 난타는 수 육심리고 하야 난타는 육심리고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뭐 육심리 거리 밖에다가 무슨 그 북을 세워놨다는 게 아니고 힘이 그렇단 말이에요. 화살을 육심리 그런 힘을 갖다가 그러니까 화살이 와가지고 그 관역에 명중하는 그 힘이 육심리에서 이렇게 뭐를 쏴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힘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압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뭐 60년 밖에 화살을 갖다 놓고 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쏴? 그 시합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 난타는 60리고를 세워가지고 영막 능월이 이어는 또한 그 능이 뚫지 못하거늘 태자수 백리고 하니 태자는 백리 이에 이제 세워놓고 이제 쏘는 그런 북을 세워놓고 쏘는데 국력이 약이라 화살 힘이 약해가지고 활이 부러지더란 말이야. 고뇌 화살을 넣어놓는 창고 안에 제왕 양궁 고금 묵은 장자하야 모든 왕이 양궁 좋은 제왕의 양궁으로 좋은 활로 고금 무는 장자하야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건 화살이 강하기 때문에 힘 약한 사람은 화살을 활 시위를 땡기지 못한대요. 그래야 그게 이제 멀리 갈 거거든. 한 번도 화살을 땡겨보지, 활 시위를 땡겨보지 못한 그것을 가져다가 태자가 이미 그것을 한번 땡겨가지고, 방 일전 투 치고 와야, 한 번 놓으니까 화살 하나가 그만 백리고나 되는 그러니까 백리의 힘이 있어야만 북을 뚫는 북 7개를 한꺼번에 다 그만
관통을 하고 전 입지하야 그 하살이 그만 땅속에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천수용출이라 샘이 거기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북 7개를 그 읊고 또 땅에도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샘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것은 부처님 기력이 그렇게 좋았다 그 말씀이지. 응? 그런데도 서역기에 보면은 기천이 금존을 하니 그 샘이 부처님 그러니까 저 당나라 태종 때 지금 태종 정관 때 갔거든 현장 스님이. 그러면은 아주 그게 1300 몇 년인데 1300 몇 년이라요. 그러니까 600 몇 년 됐네. 1300 몇 년이거든. 여하튼 그러니까 12세기 초인데 그때도 그게 있었더란 말이지.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을 때 일체병인이 음직계일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 다 낫는단 말이야. 치유가 될 때 전명전천이라 전해오기를 전해오기를 화살샘이라고 이름한다 하더라. 우리 정기호요 지금 저 선방고에도 어수정이라고 있었어요. 조그만한 샘이. 그래 좋지도 않은 샘이 있었는데 그만 정경각 친초를 한다고 그거 다 없앴는데 해인사를 보면 그걸 꼭 그걸 잘 보관을 해가지고 그 언제까지도 그게 이제 전해지도록 해야 됐었는데 부석사에 가면 선묘정이라고 그 샘이 큰 있어요. 내가 그 고향주 할 때 그물 떠다가 이제 밥을 짓고 그물 퍼다가 목욕하고 그랬거든. 겨울에는. 근데 그 물이 암물이라 뿌해요 물이. 그래 좋지도 않지.